신앙개조 부록 24 제24장 주해 1 사랑 율법의 완성.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전서 4장 8절라고 말하였다. 요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고 말하였다. 또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십계명과 그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110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행하면 110가지를 모두 행하는 셈이 된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 계명 중에 아무 것이나 한 가지를 들어 생각해 보자. 나 외에는 다른 그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말은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주일 중 하루는 헌신하는데 기쁘게 바치지 않겠는가? 사랑은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리석고 쓸데없는 말이 될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밖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겠는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도 그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 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권고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치 못할 일이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조차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다. 드러먼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이 사랑의 두 가지 뜻, 어원과 본래의 어법에 의하면 선행 베네페센스, 은 훌륭한 일을 행하는 것이며 인자 베네벌런스는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에는 선행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가 결국은 이것을 대신하게 되었다. 영어에서 사랑이란 뜻을 지닌 단어에는 charity와 love가 있다. charity, charity, 원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13장 참조.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자비라는 의미에 국한되기보다는 자선 행위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스탠다드 사전 charity, 체럿은 올바른 사랑과 여기에서 나온 친절한 행위이다. 구약전서에는 이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으나 신약전서에는 단 한 번만을 제외하고 모두 charity라는 의미로 나오고 있으며 모두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참조 유다서 12절에 나오는 애찬 Feasts of Charity 은 일반적으로 아가페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성행하였던 일종의 회식인데 신도들이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떡을 떼고 예배하기를 새벽까지 하고 성만찬으로 폐회했다. 카셀의 성경사전 3주님의 11조 고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에서도 11조는 주님의 것이며 따라서 성스러운 것이다. 고대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 성스러운 임무를 맡아 행하였으며 현대의 경륜의 시대에도 같은 반차를 따르고 있다. 오늘날 11조를 관리하는 책임은 감독에게 주어졌으며 감독은 아론 신권의 관리 여건으로서 이 책임을 수행한다. 또한 고대와 마찬가지로 11조는 정해진 장소에서 올바르게 성임되고 위임된 사람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관리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의 감독은 여러 와드 감독의 조력을 받고 있다. 11조는 관리 감독의 대리자인 이들 와드 감독에게 바치며 와드 감독은 영수된 11조를 관리 감독단 사무실로 보낸다. 현재 제정된 교회 절차에 따르면 감독은 11조로 바쳐진 현물을 현금으로 바꾸어 그것의 상당한 금액을 관리 감독단 앞으로 보낸다. 최근, 특히 지난 20년간 많은 종파와 교파에서 고대의 11조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교회는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자들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헌금이 사용될 곳을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종파에서 21조 제도를 다시 실시하면서 발견한 매우 큰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11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용할 권능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이다. 주님의 11조를 사용하는 데는 성신권의 권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11조란 주님께 바치는 세금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이 11조를 요구하신다. 이는 주님이 금이나 은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를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11조는 우리가 선택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바치는 희생이어야 한다. 세상적인 권력이나 벌금이나 어떤 형태의 형벌에 의해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 11조의 임무는 자신이 독단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무이나 교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교회 회원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주어진 계명대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할 의무이다. 인간은 나누어 주기를 배워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학교의 교과 과정은 심각한 결함을 빚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는 지역 사회의 필요 사항을 충당하기 위한 헌금 제도로서 11조 제도보다 공정한 제도를 고안하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수입에 대한 적당한 비례의 금액을 정규적으로 체계적으로 바쳐야 한다. 주고자 하는 정신은 11조를 더욱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성별된 제도로 인하여 교회의 물질적인 활동이 수행되는 것이다. 11조로 인한 특별하고 선택된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과부의 동전 한 푼이 100만 장자의 금화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후기 성도는 11조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계획임을 믿는다. 후기 성도는 11조는 하나님의 목적 수행을 돕는 것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축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서 번영하였다. 21조 제도는 간단하고도 효율적인 교회 헌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것이 설립된 때부터 성공을 거두고 있다. 11조는 종교 지표에서 헌금을 거두어야 하는 폐단을 없애주며 교회의 메시지를 글로 또는 말로 전할 수 있게 해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신전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봉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11조와 다른 헌금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11조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의지로서 침례받아 성약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11조를 바칠 것을 요구하신다. 흔히 우리가 범하기 쉬운 큰 잘못은 11조 바치는 것을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11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헌금을 바칠 방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는 사람은 인정받는 자요. 그의 헌물은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것은 11조가 아니다. 11조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채이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나는 나와 주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님은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즉 가족과 너 자신을 위한 의식주, 삶의 위안과 자신의 세련된 향상과 의로운 즐거움을 위한 일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질적인 부를 소유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하여 너 자신과 가족에게 축복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모두 나의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재산에 대한 일정한 세를 지불하기 바란다. 그러나 너의 재산이 언제나 번창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을 것이다. 화평을 누리는 때가 있는 반면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을 것이다. 어떤 해에는 풍성한 해가 될 것이나 어떤 해는 부족한 해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 지상의 지주들은 소작인이 많은 것을 수확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작료를 받지만은 나는 그러한 지주와는 달리 너가 수확한 후에 그 수확한 양에 따라 소작료를 받겠다. 그러므로 수입이 많은 해에는 좀 더 많이 내야 하고 수입이 적은 해에는 적게 바치게 될 것이다. 만일 몹시 빈궁하여 전혀 수입이 없는 때에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되느니라. 이 지상의 지주 중에서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해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관대하심과 나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생각해 볼 때 만일 이러한 소작료를 편취하려고 한다면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님께서는 이로써 가난한 자도 주님의 집에서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천국의 부는 지상의 부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체 즉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신권과 그 외에 주님께 예배드릴 집을 건축하는 등 온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 조직된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결국 11조의 법을 제정하신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목적은 수입을 얻기 위함보다는 11조를 바치는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수입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이는 교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며
주님은 신앙으로 성결케 된 돈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조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내려질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와 같이 명하셨기 때문이다. 제임스 E. 탈메지, 주님의 11조 관리 감독단 출판, 솔트레이크 시티, 1923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몰모니즘은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인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실질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주장한다. 이 관계는 창조자로 인하여 기계적으로 생기게 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비록 현재는 타락된 상태에 처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과 능력을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이 지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몰모니즘은 더욱 대담하다. 몰모니즘은 불변하는 유기적인 자음 법칙에 따라 자손을 번식시키며 종족 고존을 위해 자기와 닮은 자손을 퍼뜨리고 자녀는 부모와 같이 될 수 있으며 필렬의 상태인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자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달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대가 지나고 얼마나 영구한 세월이 흘러야 할지 알 수 없으나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어다니는 모충이나 시체와 같은 유충이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가 껍질을 깨고 영광의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과도 같다. 몰모니즘은 지구와 하늘의 모든 자연이 진보의 계획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발전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는 너무도 완전하셔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참된 의미의 완전성 즉 영원한 증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 훗날 영원의 지평선 너머에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미 우리를 앞서서 발전하고 있는 예지를 능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일단 어떤 위치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진보란 없게 된다는 의미이며 진보란 하부, 조직과 낮은 목적에만 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권고의 말씀이 단지 울리는 꽹과리나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몰모니즘의 원리 108에서 110페이지 제임스 E. 탈메지의 몰모니즘의 역사와 원리에서 솔트레이크 시티 1920년